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마땅한 겁니다. 주일 성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마땅히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빠지면 안 돼요. 마땅하다는 것은 모든 이치로 보아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땅하다 이 말의 뜻은 이치로 보아 옳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치로 보아 옳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얘기하면 주일 성수는 신앙의 이치를 보아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의 이치를 보아 옳다. 또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치로 보아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치로 보아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로 보아 주일 성수는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옳다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 그 중에서 좀 낫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옳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 진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짜라고 하는 나머지 것은 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고 나머지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보면 주일 성수는 진짜라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주일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못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뭐가 가짜예요? 신앙의 이치로 보아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지 못하면 신앙의 이치로 보아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주일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면 하나님 섬긴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가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됨도 가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혹시 여기서 지난 주일 성수하지 못한 분 계세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그리고 세상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위기라고 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많은 신학자가 얘기를 하고, 많은 목사들이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이래서 위기다. 근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의 으뜸가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목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목사들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위기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마땅합니다. 성수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듣기 싫죠.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로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로서 솔직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괜찮아요. 오늘서부터예요. 이 의미를 알았으면 오늘서부터예요. 오늘서부터 주일 성수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신앙이 진짜고 하나님 섬기는 그 이치가 진짜고 하나님 자녀됨이 진짜예요.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안식이 그래. 안식이라는 거, 안식이 하나님 창조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한 부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이. 왜냐하면 2절에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시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3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창조사역에서 첫날부터 엿새까지 하루하루 안 중요한 날,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었겠죠. 그러나 왠지 이날은 지금껏 있었던 엿새 동안 일보다 좀 더 중요하게 느껴진 이유는 이날은,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셨던 날 같기에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엿새까지는 뭐 했어요? 창조물에 대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이 중요하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안식, 이 안식이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안식은
완성에 뒤따르는 안식입니다. 완성에 뒤따르는. 이것은요, 계획이 빠짐없이 이루고 난 후의 안식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고 난 후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요, 만족과 포만감의 안식이에요. 그리고 전혀 차질 없는 완벽한, 오류 없는 완벽한 사역 후의 안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창조 과정이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심초사했던 상황이 겨우 끝마쳤기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도 가장 선하게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시 오류가 생길까, 혹시 틈이 생길까, 혹시 잘못될까, 하나님이 노심초사해서 완성하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런 안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혀 차질 없이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안식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몇 년 전에 광고 카피가 있었죠. 뭐죠?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왜 떠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휴가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것은 휴가 같은 안식이 아니에요. 그죠? 하루쯤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쯤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이날은 지치지 않는 창조주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치셨다는 확인과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리고 확인이에요. 이해하시죠? 완벽하게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첨가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만들어지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온 우주가 만들어져요. 땅덩어리가 붙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흩어지고 물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붙었다가 띄어지고 질서적.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막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것이 혼란과 공허예요. 온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엿새 동안, 첫날부터 엿새 동안 온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요. 붙었다가 떨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따로 분리되고 이런 소용돌이 치는 혼란 속에 엿새 동안 그 일이 맞춰지고, 그죠? 모든 질서가 완성되고 난 후에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나님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도열하듯이 그 모습을 부끄러운 듯이 드러내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는 안식이었어요. 이해하십니까? 느껴지세요? 그려지세요? 그런 안식이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안식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복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복은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 단어를 찾아보면 높이다, 인사하다, 축하하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쉬면서 안식하면서 복되게 하신 그 복되게 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휴식한 그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모든 피조물들을 일일이 인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일일이 높이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축복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쉼이 아니라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질서정연하게 도열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낱낱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잘 됐나 못 됐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살피시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축복하셨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보살피시고 칭찬하시고, 그래서 잘 보존되도록 축복하신 날, 이 날이 안식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떼어놓다,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그리고 성별하다,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관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 이게 아니라 뒤에서 후광이 비치고 막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시고 성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따로 이관시켜 놓는 것. 그래서 이거 완전히 내 거야 라고 하시는 이것이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정확하게 구별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그것을 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게 하시고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신 이후에는 절대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 하나가 엄청난 의미들이 있죠. 이거 함부로 읽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내 거 하면 그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노력대로 될까요? 이래서 내 거를 버리는 거예요. 내 주장하던 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명령만 따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유일하고 가장 간단하고 명쾌한 방법.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완성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일일이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날 칭찬하시고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은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상태, 가장 평화로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소용돌이치는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앞에 도열하고 정렬하고, 그래서 질서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 평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일일이 축복하시고 일일이 내가 살피겠다 약속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행위죠. 가장 성스러운 행위예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엄성과 경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가슴 벅차지 않아요?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니까 모든 피조세계의 것들이 쫙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가리고 도열해 있고, 하나님은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일이 보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잘됐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보존시키리라 일일이 축복하셔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날, 그 안식이 유일한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 평화가 유일한 날이었고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한 유일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날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의 의미가 이러하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세계의 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곧 우리들의 안식입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바라보는, 그래서 창조주에게만 의지하는 찬미의 시간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하신 일의 결과를 만족으로 만끽하면서 창조주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계명으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요,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좀 전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던 대목입니다. 안식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안식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일일이 살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날입니다. 칭찬하시고 만족하시고 아끼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날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된 일을 위하여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면 어떡할까 염려스럽고 두려워서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새로 산 옷 자랑하러 나오는 날이 아니에요. 머리 빠마했다고 빠마 잘 나왔는지 공동체 일원들에게 물어보려 나오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루쯤 쉬면서 무언지 모르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나오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종교활동의 일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적인 경건생활의 일환으로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잘 들으세요. 자기 신앙에 도취돼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날은 더욱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신앙에 도취돼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날. 뭘까요?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을 채우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을 채우고,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을 채우는, 그래서 자기 신앙에 도취돼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그런 날이 절대 아닙니다. 약속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이요,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날이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칭찬을 하시고 칭찬을 받고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받으며 그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보살펴 주시고 보살피겠다고 약속하는 그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안식일은요, 신약시대로 오면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이단들이 있죠.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있죠?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예요? 얘기해보세요. 오늘 시간 많은데 뭐 2시까지 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아요. 네?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예요? 뭐 안식, 7일 안식교 뭐 이런 거 있죠? 천만에. 대표적인 이단이, 이 의미에서는 대표적인 이단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거 반드시 녹음돼서 이게 방송이 나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요? 로마 가톨릭 교회 뭐해요? 토요일날 미사 지내요. 왜 미사해요? 일요일날, 주일날 날씨 좋아서 못 나오는 사람, 바빠서 못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미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기예보에 일요일날 날씨 좋다, 나들이 하기 좋다, 또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기 좋다, 그렇게 예보되는 날 보세요. 토요일날 오후 되면요, 천주교 성당 앞에 차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 차들이 뭐예요? 미사하러 온 차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데 피조물이 지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나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법을 정하고 나갑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드려도 만나줄까 말까 한데 어떻게 피조물이 자기 편한 대로 시간을 정하고 자기 편한 방법으로 자기 편한 날짜에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면 일요일이 안식일과 같이 지켜졌을까? 주님은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매주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요일날 주일 또는 안식일의 의미를 담은 안식의 날이 됐던 겁니다. 초대 교부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유대교와는 별개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한 기록들이 있어요. 3세기 초에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문서를 남겨두었는데 그 문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모두 봉헌을 드리라. 왜냐하면 주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주 첫날에 그가 하늘에 승천하셨고 주 첫날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날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터툴리안이 기록을 남겼어요.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초대교회를 이룬 초기 공동체들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지정하신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의 일요일에 완성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통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일요일이 주일이고 안식일의 의미이고 안식일의 정신을 바탕으로 승계받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날, 그날이라 하여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주일이라고 할까요? 주일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 하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 그러면 세상 나가서 주일이라 그러면 너 예수 믿는구나 이러죠. 바로 예수 믿는 정체성의 표현이 뭐예요?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러는. 왜 주일이에요? 의미 아세요? 크게 해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크게 해보세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죠. 그 뜻보다는 주인의 날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날.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날, 다시 말하면 주님이신 주인의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롭게 명령하신 주일은 주님의 십자가 승리를 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님이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로 성취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날을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을 확인받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세상의 곤란에서 상처받은 우리가 위로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갖는 날이 주일입니다. 모든 한 주간의 날들이 오직 이 날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주인의 날입니다. 여러분, 엄격히 따져보면요, 창조는 안식을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식을 위해 이루어졌을까요? 창조의 한 날 한 날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날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낱낱이 축복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즐기시고 만끽하시고 그것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예요? 안식, 그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이루어졌던 사역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시려고 창조를 하신 것이고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음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인의 날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일일이 보살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수고했다 칭찬하시고 또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우리를 보시며 만족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일하는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운 날이고 제일 평화로운 상태이고 가장 성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엄성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